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도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의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마게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을 위해 동역자였던 디도와 또 다른 두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디도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미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곳의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근심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던 인물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를 이 일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했고 바울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 또한 다시금 고린도 교회로 향합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액의 연보였기에 전달하는 자의 마음에 생기는 탐심으로 인한 부조리와 분실과 도난이라는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두 명의 또 다른 형제들을 보내어 함께 이 일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가 특별히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신중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이루기에 많은 생각과 시간을 들여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대는 유대인이고과 이방인으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던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라고 외치던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절에서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많이는 준비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요. 선한 일이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조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리 지각하다, 예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한 다음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족쇄를 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담감과 불편해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행하는데도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모든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은 열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자원함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도록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원함 속에서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헛되게 사용했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는 분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극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요.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한 열정은 자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은 멈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충성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일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그 안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도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연보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이 큰 위험과 부담이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질 때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와 동역하고 있는 디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통해 하는 일들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신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해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섬김과 봉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른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함과 또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중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순종함을 통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